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고 그 철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죄만 덮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러시면서 다윗에게 전할 비유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단은 곧바로 다윗에게 가서 그 비유를 전했습니다.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이 많았습니다. 아주 힘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집에 행인이 왔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대접은 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소와 양을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자 다윗은 화를 내면서 부자가 불쌍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은 양 대신에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인 줄도 모르고 습관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는 이 말을 다윗이 자신의 죄도 잊은 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와 행동을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했을 때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고 있어요.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만 보는 다윗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둘이 동일한 죄를 짓는데도 자기가 하는 행동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 보고 지적한단 말이죠. 이것이 사람이에요. 아마도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철을 자기의 아내로 맞는 일이 너무나 순조로웠기 때문에 자신의 엄청난 죄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잊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사라지느냐 하면 반드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신의 죄를 고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죄, 내가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죄가 회개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죄가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가 죄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품고 있는 다윗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나단에게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며 만일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삭개오처럼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지금 나단이 자기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혹시 이 비유가 지금 나단이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나단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발 다윗이 깨달아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단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자 나단이 곧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신의 죄를 모르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으며 내 아내들을 네 품에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 부족했다면 내가 내게 필요한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욕심 부리지 마. 세상을 탐하지 마. 왜? 네가 성도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나머지는 다 채워줄 거니까 그대로 살아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악을 행했느냐라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다윗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분노라기보다는 다윗을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딱한 병이에요. 딱한 거야 그냥. 근데 그 딱한 마음이 화로 드러난 거죠.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함께 해결했습니다. 서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사랑으로 보호했어요.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그리워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너하고 나하고 한 팀이 돼서 한번 해볼래? 그런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을 하면 세상은 성도인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끈은 오직 여러분의 믿음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말씀이 참 놀라워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세상의 정욕을 채우고 믿음의 자녀를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죽이며 그의 열매를 세상의 힘으로 강제로 빼앗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쏟아놓는 나단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악한 자일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암양을 힘으로 빼앗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분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너무나 많은 양과 소들이 있는데 자식처럼 그 아끼는 암양을 빼앗는다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에게는 늘 후회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야박해야만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낮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늘 살 수 없고 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악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하고 동일한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 다윗처럼 정의와 도덕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자신은 정의롭게 살아온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어때요? 말을 못 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잘 보는 것보다는 자신의 작은 죄를 잘 봐야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끈을 잘 지켜낼 수가 있어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자랑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훨씬 더 아픕니다. 그렇죠? 나는 저 사람만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하면 훨씬 더 힘들단 말이죠. 감당하기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라면 그래도 다윗인데, 그런데 다윗이 배신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부모님이나 구역장이 권면을 할 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비켜 이제. 너는 안 돼. 네가 비켜. 내가 할게. 이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아무리 울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밤새 고민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아 여기다. 그리고 거기로 탁 가면 탁 막아요. 아 여기야 탁 막아요. 빠져나갈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고난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아를 죽인 칼이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나죠? 둘째는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빼앗은 것처럼 너의 아내를 빼앗은 이웃이 백주에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곳에서 그 너의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셋째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네 죄를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죄를 한 가지도 잊지 않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도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으면서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깨했다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충성하고 인내한 그 모든 믿음을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으로 축복을 하신 것처럼 다윗이 지은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사람인 우리아는 아내 밧세바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하지만 부자인 다윗이
그 암양을 힘으로 빼앗았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힘 앞에서 양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억울한 죽음까지 당했어요. 물론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들 다윗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부자인데도 힘으로 빼앗는 다윗과 한 마리의 양도 지키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한 마리의 양을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찾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이르면 돼요.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 고자질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다 일러바쳐. 사람들에게 일러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철저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을 품는다면 이처럼 작은 죄도 다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선한 성품을 아는 사탄은 성도들이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해서 10가지를 던져서 한 가지만 건지면 된단 말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도록 유혹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아를 죽이도록 유혹했어요. 그의 아내를 궁으로 들여서 아내로 삼도록 유혹했습니다. 자, 무방비 상태로 다윗이 다 당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덥석 물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죄를 심판하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때요? 내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때렸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뭐야? 사랑입니다. 근데 곁에서 보고 있던 사탄이 막 웃으면서 어때요? 조롱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지. 그런데 어때? 네 자녀는 죄덩어리야. 그러니까 너 화나지. 그래서 네 자녀를 때렸지. 결국 하나님도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당연한 역사를 가지고 사탄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죽이는 이 두려운 사건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생명의 주인이구나. 인간이 잘못하면 이렇게 빼앗길 수도 있구나.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다윗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인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오직 성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세상은 성도의 죄를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며 아내를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다윗의 죄가 한 일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죄가 움직여서 다윗의 죄가 장성해서 만든 일입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죄의 열매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가 죽도록 회개를 하면 혹시 살려주실까 하는 마음에 7일 금식을 했어요. 다윗이 금식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신하들은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듣지를 않자 자기들도 금식을 하면서 도왔어요.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다윗이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합니다. 막바지까지 와서 하나님께 매달려 놓고 하는 말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안 도와주셔? 그건 뭐예요? 이미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1년이고 2년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라는 생각들이 없단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벌려온 그 일을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진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네가 낳은 그 아들이 나는 너에게 아들로 줄 수 없어 라는 말씀을 다 들은 지금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아주 재미있어요. 곧바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갈아입고 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궁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아기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니 죽은 후에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아기가 살았을 때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려줄까 하는 마음에, 혹시 하는 마음에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나라로 갔기 때문에 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요, 이생과 사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죽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아기가 죽으면 더 크게 울어.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요.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내가 여기 남을 것이냐.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다 거기다가 대입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다윗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열매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성도는 죄의 열매는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죽은 아기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태어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밧세바는 다윗에게서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으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것은 물론 다윗이 처자들을 잃고 회개한 그런 상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을 향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어디 축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할 것 없죠. 우리는 동일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가는 모습을 보고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이 아이한테 많이 주면 이집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곧장 가고 있는 이 아이에게 와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흔들림 없이 가면 자, 2개를 주고 그 다음에 가면 3개를 주고 이러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갖다 교만하게 막 털어버려. 가지고 그냥 또 교만해가지고 막 가만히 못 있어. 그냥 막 털어가지고 하나도 없어. 또 일로 와. 이걸 반복하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28절에 보면 요압은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왕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요압은 입성하기 전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성을 점령하면 이 백성들이 내 이름을 높일까 두려우니까 왕이 직접 와서 점령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의 말대로 랍바로 가서 그 성을 점령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요압이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왕이 오십시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요압의 사악함과 교활함이 이 말 한마디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승리는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요압하고 어때요? 물론 요압이 받을 상급이 있지만 요압과 상관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내 이름이 높아질까 그렇습니다. 뭐야? 건방이야, 건방. 근데 지금 요압은 뭐예요? 새삼스럽게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까 봐 두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지시를 받고 난 후에 다윗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과 별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윗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죄에 붙들리게 되면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죄를 짓기를 바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술잔을 권하고 음란의 자리로 이끌면서 그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설마 반신반의예요. 정말 이 사람이 늘 나한테 전도했는데 이걸 마실까?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음란의 자리에 갈까? 설마. 세상 사람들은요, 도리어 이 사람이 안 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네가 해주면 어때? 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도가 한번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성도를 조롱하면서 하나님까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술잔을 들고 그렇게 담배를 피고 그렇게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예수님께서 한 번만 실수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은 성도들이 실족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죄로 실족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언제나 믿음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 기도했습니다. 다윗처럼 변치 않는 신앙을 갖기를 원해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다윗처럼 하나님, 저희들은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제압한 것처럼 이 문제를 믿음으로 제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너무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사람처럼 믿음을 지키고 살아달라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말과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끈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